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10장 19절부터 39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적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39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주님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를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금강성서 침례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주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이 지역에 주님 복음화를 위하여 저희가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하오니 성령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며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대변케 하실 뿐 아니라 또 이 연약한 종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 이 지역에서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발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들 거기 스마트폰들 다 압수했습니까? 스마트폰들 지금 거기 전사님 항상 아이들 교회 오게 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을 거기 전사님 사무실에 두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 전사님한테 돌려서 따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같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교회들이 이 세상에 가득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 교회로 인한 감사가 있었더랬어요. 여기 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여기 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에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교회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그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사람, 주님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들을 본받는 그런 신령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의 말씀이 8절에 너희에게로부터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금강성서 침례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제는 수준이 높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능력과 믿음의 큰 확신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고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기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레시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일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나안 땅을 그렇게 불렀지만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목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를 길러야 되고, 소젖을 짜야 거기 젖이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양봉을 해야 되고, 벌꿀들을 통해서 이제 양봉을 해서 그 꿀을 모을 때 그것이 이제 이 풍성한 땅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는 십자가는 이 죄인들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0장에 19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아담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 없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나가기를 원했지만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시고 구원하려 하셨지만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10장 20절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육체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게 되고 주님의 육체가 찢어지게 되고 주님의 육체가 상하게 될 그때에 우리 주님과 이제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초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임종하실 때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에 그 성소 휘장 이제 거기 이스라엘의 성소에는 방이 2개예요. 하나는 그 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거기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안쪽에 작은 방이 있는데 그 작은 방을 일컬어서 지성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끼나 영광이 그곳에 임하면서 거기는 이 등이 없지만 여기 항상 밝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황금의 이 시언자 법궤가 있게 되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어린 양의 피를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이 7번 그 단에 뿌리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1년씩 연장되어뜨렸어요. 1년씩 연장되어 심판이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게 될 때에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그것이 열리게 되고 이제 우리 주님이 자기 피를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소에 뿌리게 되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롭게 산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화평으로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요. 여러분, 19절부터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 찢어지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롭고 산 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에는 우리가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시언자를 이끌어서 시언자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시언자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시언자가 아니고 하늘의 성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가상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그 시언자가 이제는 그 길을 막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시언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었더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았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맑은 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새로운 은혜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많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건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지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핍의 때에 필요한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필요한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기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께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까지도 지금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내일 내가 필요한 은혜 그곳에 기다리고 있고 내가 거기 이 땅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필요할 모든 은혜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것이 소망이지만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 새로운 소망,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이제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같이 찾아서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입을 수 있지만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들에게 장차 임할 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그할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지만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만 계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 주님의 임하실 그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작년보다 금년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재림하실 그날이 있는데 그 날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들이 약속하신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여기에 디도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디도스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스 제 2장 11절부터 13절 앞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양육을 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면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은 정말 주님 앞에 성장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그 단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모이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교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모이지 않고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방역 수칙을 지키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정부 앞에서 우리들이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자유와 특권을 우리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부분을 등한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지체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있으면서 한 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체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때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체의 한 부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코는 여기 있고 눈은 저기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다 흩어져 있는 이 바디 파트에 불과한 몸의 지체들을 거기 몸의 한 부분의 부속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으로 함께 같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보게 되면은 이제 몸의 모든 지체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손가락이 하나가 없다든지 아니면 눈이 한쪽이 상실되었다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하나가 없다든지 그렇게 모든 지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멸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함께 있지 못하고 어떤 지체가 부족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다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 아닙니까? 불구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불구자예요. 있어야 될 지체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불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함께 모일 때에 비로소 지체는 정말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체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지체는 기능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부터 떨어진 팔이 무슨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함께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이 지체들,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몸이 지체를 위해서 있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젖을 먹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함께 모이게 될 때에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때 우리는 어린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양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참 많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사탄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 계시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니까 평소에 없던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모이지 못하고 지금 따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 목사들은 안 그러겠죠? 예. 사탄은 누구를 먼저 쳐야 될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준비를 하면은 긁는 일이 생겨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사탄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하려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더 늦게 일어나. 어떻게? 그렇죠?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은 한 아이를 준비시켜 놓고 다른 아이를 준비하는데 이 아이는 벌써 또 이렇게 다 여기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놈들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또 씻겨야 되고 옷을 다시 입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는 거는 직장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교회 가는 것은 직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당해야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것은 종교적인 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일 뿐 아니라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교회를 주일이면 가야 된다는 거 얘기해야 되고 당당하게 직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거 내 권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 많은 공무원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 갔다 오면은 모가지 될까봐, 면직될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하는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 사탄은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은 또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데서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깥에 관리하지는 못하고 교회가 마치 원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그렇지 우리가 모이면 안 되지. 사랑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우리들이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말라고 말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그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토요일날 잠을 늦게 자면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준비는 언제부터 합니까? 주일날 아침에 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우리가 주일 준비를, 예배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또 이제 너무 피곤하지 않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되고, 사모님은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에 입을 옷을 다 준비해놔요. 미리.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입겠다가 아니고 미리 토요일날 잠자기 전에 내가 내일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내가 교회 가겠다. 그것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이사스들이 여러 개 있지만은 와이사스들을 입을 때 주중에 저거는 내가 주일날 입을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어떤 양복을 입을 것이다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앞에 모이기를 주님이 어떻게 힘쓰라고요. 힘쓰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면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신부면은요, 예수님은 뭐죠? 신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더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 신랑의 아버지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신부를 맞이할 그날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랑도 빨리 오고 싶고 신부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한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수고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우리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우리는 인내로 진리를 따라 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있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을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속죄받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이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는 이게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 여러분 본문 이 말씀의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왜 히브리서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왜?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첫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경험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었더랬어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의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부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멸망하게 하실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모세가 전부였더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더랬어요. 왜? 모세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 변화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됐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게 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소망 중에 고난과 핍박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 중에 믿음의 값을 지불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여기에 히브리서 미안합니다.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록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이 결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유대 지역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겨야만 됐더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33절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쫓아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제는 변절자다. 유대교회에서부터 변절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단자들이다. 그런 이름을 그들이 받게 됐더랬어요.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며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산업까지도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를 못해요. 이제 거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주지 않습니다. 가게가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아주지 않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다 빼앗겼다고요.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항상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이 다 핍박을 당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더랬어요. 초대 교인들이 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왔더랬습니다. 중세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변질되는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진리를 지키면서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핍박 없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것은 사치입니다. 그것은 기만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맺는 말이 아멘인데요. 그 말 앞에 한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어로 마라나다. 마라나다 헬라어죠. 마라나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것이 초대교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인사였더랬고 그것이 소망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성경을 맺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 사고 또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책임을 등한시하라 그 말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또 교회 안의 집사로서 우리들의 책임을 다 하지만은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우리들이 또 아내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인내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말 풍성한 교회의 레시피 3가지 믿음의 역사, 우리는 믿음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강성서 침례교회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은 수고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소망의 인내,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함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